시간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메말라 있는 저희들 심령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메말라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로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처럼 살라고 하신 주님, 너에게 능치 못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노를 더디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용사보다 낫고 내 마음을 다스린 자가 소음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며 노를 더디하며 용사보다 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옥포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근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우리의 발등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삼고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권속들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자녀 손손들 속에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대양 속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간근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앞길이 하나님 아버지를 열어가는 교육부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지만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에게 맡겨진 그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풍성케 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교육부서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권속들의 영육간의 몸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나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권속들의 가정과 심령 자녀 소수 모두 되게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 옥포교회에 나아가는 길과 방향 또한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믿음의 충만한 길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옥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으로 또 성도들로 또 삶의 자리가 하나님 향기나는 삶의 자리가 옥포교회 권속들의 그 향기 속에 삶 속에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기뻐 즐거워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복 있는 권속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김주원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간근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사역이 늘 기뻐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오늘 옥포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부임하여 싸우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목사님의 앞길에도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이루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일남신도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변화산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몇몇 제자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운데 산 아래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쳤나요? 못 고쳤나요? 잘 아시네요. 못 고쳤어요. 쩔쩔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아들을 낫게 해주시자 제자들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 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하신 이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일까요? 설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진위는 알 수 없으나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으니 내 힘으로 쫓아내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고 평소에 기도로 준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야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요.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은 나아요. 그렇지만 낫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무엇에 따라 기도하셨나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력하냐.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골리앗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평소에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거나 설사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지 않아요. 내게 문제가 생겨야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원수의 공격이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의 공격이 예고를 하고 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항상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약점이 드러나기를 그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평소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마귀는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요. 진짜 넘어질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린다고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무엇을 날리는 거예요? 어퍼컷을 날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엇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한계가 많은 우리는 생각보다 아주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나의 힘이, 나의 경험이, 나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저를 다루셨어요. 그래? 네 힘으로 했다 생각하니?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가는구나. 다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 기도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귀신들의 방해와 귀신들의 소란에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제어하기 힘든 영적인 실체를 만난 거예요. 믿는 자를 도탄에 빠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자마자도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갖추셔야 되냐면 영적인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가정을, 일터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현실을 만약 직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영적 불감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않는 영적인 불감증이 늘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직시한다면,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물과 불에 넘어지고 파리해진 사람들이 성경에만 나와 있나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의 영의 포로가 된 사람들 말입니다. 마귀가 이들을 희롱하면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모든 일보다 내가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구나. 말씀 사역이구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나중에 제자들은 알게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쏟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도 모이기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힘썼죠. 힘쓰면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한 번 순종해서 순종하는 실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순종하기를 힘쓸 때 어느 날 그 진가가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기도의 여기가 한순간에 뜨거워져요. 저희 교회는 언제 할까요? 고난주간이 언제입니까? 3월 24일 고난주간에 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곧 열기가 식는 것을 보게 돼요. 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 따라합시다. 특세를 하는 이유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자신 있게 못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만나야 돼요. 자, 사진 찍어 놓읍시다, 부목사님. 기도는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라 기도는 삶이어야 됩니다. 삶. 특세가 매일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벤트가 되고 그냥 사역이 되는 거예요.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한두 명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성경의 곳곳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가운데 한 명, 엘리야.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게 했어요? 불이 내려오게 했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또 어떻게 했어요? 기도는요? 살려줬죠. 살게 했죠. 또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게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 점이 강조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물론 구하면 주신다.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구할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해요. 맞죠? 아닌가요? 구할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셨어요.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기도하셨어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셨고 평안하지 않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기도라 생각하시죠? 이 골리앗이 없어지는 것이 기도라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확히 바라보고 인지하는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골리앗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돼요. 기도할수록. 우리가 전쟁은 없지만, 물론 대치하고 있지만, 전쟁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더라도 기도하죠. 그렇죠?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멈춥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누구예요? 사울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처럼. 다윗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죠.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평안할 때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저도 압니다. 기도가 쉽나요? 어렵나요? 사실 매일 기도하는 게 쉽나요? 대답을 안 하세요? 저 안 할 거예요. 새벽 기도도 사실은 한두 달은 할 만한데 계속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오죽하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목사님들도 말해요. 기도가 이처럼 힘든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나 떠나려고 해요. 사울처럼. 그리고 사울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궁지에 몰리고 상황이 악화되면 더 이상 내가 기댈 곳이 없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무릎밖에 없어요. 영적인 능력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 마지못해 합니다. 성언이 있지만 너 누구 한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을 앞두고 임유진 사님도 계시지만 아마 결혼하기 전까지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제가 만났던 많은 청년들도 많이 기도했어요. 결혼을 위해서 부탁을 하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왜요? 또 사업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분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아요. 결혼 생활하느라 바빠서, 부대껴서, 아이를 낳고 분주해서, 사업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일을 준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가운데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큰 일을 할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작은 일에도 무엇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찬양을 할 때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아무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마귀를 결박하기 위한 수단이 돼요. 공격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향해. 다가오는 문제를 대비하는 일이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3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궁리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문제가 터져야 기도합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에도 늘 이기셨고, 이 땅을 지혜롭고 그리고 강력하게 공생애를 살아가셨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기도 역시 우리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삶, 매일 기도하는 삶은 수세에 몰린 삶이 아니라 공격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공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골리앗을 골리앗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무릎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한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건면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해 보시고, 한 이틀 한번 목표를 삼아 보시고, 그러다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셔야 돼요.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시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자,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